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레위기 15장의 내용도 정결과 부정에 대한 또 다른 영역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유출에 대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유출이 있고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여자의 경우. 그래서 이게 구별이 되는데 1절부터 18절 내용에서는 남자의 경우에 비정상적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유출하게 되는 경우,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정상적인 유출이 건강한 상태에 있는데 유출을 하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지고, 여성의 경우도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정상적으로 유출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생리기간이나 이런 경우에 유출할 때의 규정,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정상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유출이 되는 경우에 대한 규례, 이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남자와 여자, 크게 두 부분으로 세부적으로 말하면 정상적이냐 질병으로 인한 것이냐에 따라서 각각 두 부분에 관하여 그 규정이 다르게 제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정결과 부정이라고 하는 규정은 정결, 부정 할 때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죄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은 맞지만 여기서 규정하는 모든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곧 죄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상과 정결과 부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레위기 10장 3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영광을 온 백성 앞에 나타낸다. 이렇게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러 나아가는 자리라고 한 겁니다. 이런 거죠. 권위가 높은 대상 앞에 우리가 만남을 갖거나 서게 될 때는 그냥 평상시 입는 옷을 가지고 그냥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권위가 높은 사람이다. 예를 들어 위정자라든지 또 대통령이나 이런 높은 권위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입던 이런 일상적인 옷 입고 가서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길이 제사를 하는 길인데, 제사 드리는 길인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다 하더라도 그분의 존엄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높으심 앞에 우리는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우리 전 존재 자체가 부정한 거죠. 이사야서 6장에서 오시아공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순간 우리가 기억하죠. 보좌에 계신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그가 환상 가운데 보았을 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앞에 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큰 위엄과 권세 앞에 우리는 부정한 자와 같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제사에 대한 규례, 그리고 정결과 부정에 관한 이런 기준점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는 그러한 기준, 또 그러한 자격, 그러한 요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옛 성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정결과 부정으로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을 함부로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정상적으로 몸에서 유출이 되든 비정상적으로 질환으로 유출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자기 개인과 자기 스스로 접촉해서 예를 들어 앉았던 자리나 누웠던 침상이나 안장, 또 손이 닿는 모든 것이 다 부정했다. 그러고 또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간접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도 다 부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이렇게 부정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다 그분이 이런 모든 의식적인 정결과 부정을 다 완결하셔서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의 몸에 여러 질환으로 인해서 이 구약시대에 규정했던 유출의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야 우리가 병상에서 혹은 침상에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기가 어렵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언제라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어떤 상태가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남자의 경우는 비정상적인 유출, 남자의 비정상적인 유출, 그러니까 질환으로 인해서 몸 밖으로 무엇인가 나갈 때, 즉 그런 것들은 다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흘러나오든지 막히든지 다 그것은 부정한 상태에 있다 규정이 되고, 자신의 접촉과 관련해서 자기가 누는 침상이나 앉았던 자리나 안장, 손 씻지 않고 만지는 것이라든지 심지어 질그릇 같은 경우도 다 부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접촉과 관련이 돼서도 역시 접촉이 되면 접촉된 사람의 경우도 그 사람뿐만 아니라 침상과 자리, 또 몸과의 접촉이나 침, 또 모든 접촉했던 것들은 다 부정하게 돼서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면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가 돼서 다음 날이 되어야 정결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정상적인 유출이 이제 그치고 회복이 되면 7일이 지나서 제8일째는 속죄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로 한 마리는 속죄제, 또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그들의 죄에 대한 부정에 대한 속죄를 하게 되면 그들이 이제 정결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유출의 경우 혼자 설정한 경우에는 전신을 몸을 씻고 묻은 옷이나 가죽은 빨게 했습니다. 그럼 저녁까지 부정하다 되어 있고요. 남녀가 정상적인 동침을 통해서 유출을 하게 될 때 둘 다 몸을 씻으면 저녁까지 부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7일 동안 역시 불결하다 되어 있는데, 자신이 눕고 앉았던 자리가 부정하고 또 타인과 접촉이 된 경우에도 역시 부정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비정상적인 유출의 경우는 기간이 아닌데도 계속 몸 밖으로 뭔가 피나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될 때를 말합니다. 이런 기간 외에도 계속 유출이 되는 경우 이것이 질병이지만, 이런 질병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계속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된 겁니다. 역시 7일이 지나서 정함이 있게 되는데 제8일째 될 경우에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부정함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그런 한 여인을 기억하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한 삶이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몸으로 질환으로 인하여 유출이 되면 그는 계속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치유를 받아서 그가 새 삶을 살게 되었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된다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죠. 31절 중요한 기준점을 말해주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 정결하게 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심지어 죽게 되는 일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정결의 규례들을 잘 살펴서 이렇게 지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32, 33절 말씀에 보면 전반적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 불결기에 앉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 그리고 불견 여인과 동침하는 자에 대한 것이다. 앞에 설명했던 말씀이 바로 이러이러한 규정들이다 라는 것을 요약해 주고 있는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는 음식이라든지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런 유출에 관계된 것이든지 우리가 그 사이에서 살펴봤던 심각한 악성 피부병과 같은 나병과 같은 그런 경우에 있을 때라든지 이런 모든 경우들이 정결과 부정과 직결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한 것이고 이러한 정결한 삶과 제사는 긴밀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는 결단코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없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원리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과 예배는 뗄 수 없는 관계다 하는 거예요.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과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가는 그 삶, 거룩한 삶, 정결한 삶, 구별된 삶과 아주 긴밀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가끔 그런 말 했죠. 주일 신자, 그런 말이에요. 주일 신자. 무슨 말입니까? 주일만 되면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나오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일만 되면 그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니만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결함을 입는 삶이 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거룩을 이뤄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거룩함을 입혀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아루터진 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거룩한 삶에 힘써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아버지 은혜로 저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가까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약에 살았던 성도들에 비하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차이롭게 된 일인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새벽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면서 또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심이 큰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그리스도의 공로에 따라 저희들을 거룩한 자로 삼으시고 말씀에 따라 정결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 그러한 삶을 더욱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이른 아침 또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을 다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